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순종보다 위대한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해요. 원래 절기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난번 맥주감사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절기는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고아와 나그네와 객,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 또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맥추감사절도 있지만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구약의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초막절일까요? 하나가 왜 초막절일까? 초가 많아서. 아니에요. 네. 여러분 초막 알아요? 초막? 네, 초막. 네. 그 들이나 밭에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들이나 밭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캠핑해라 하면서 네, 하나님이 초막절로 특별히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어디서? 들이나 밭에서 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혼자 지키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또 아이들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예요.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논이나 밭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캠핑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 끝나면은 막 이삭이 떨어져 있잖아요. 곡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 곡식이라도 먹고 살려고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또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곳에서 고기나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그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네, 추수감사절, 초막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 온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디서 지키라고 하셨죠? 네, 초막을 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들판. 네, 들판이나 들이나 논이나 밭에서. 네,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들이나 논이나 밭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함께 나그네와 고아 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감사절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들이나 밭에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어요. 교회가 아니라 들이나 밭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네,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좋죠? 네. 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먼저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 볼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감사절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다고, 네, 막 사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아마 저한테 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로, 빨리 끝나면 안 돼요?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제 말투가 평소랑 다르잖아요. 네, 평소랑 다르죠. 지금 완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네, 오늘 좀 이상하더라도, 네, 제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리운 수아나, 지우나 도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인사해 주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수아야, 지우야, 도연아. 네, 우리 하나님도 인사하고 싶어서 손가락이라도. 그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은이, 다은이, 승현이, 다빈이, 그리고 하랑이, 예린이, 주희, 주영이, 그리고 유하와 유성이까지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네, 오늘은 좀 아이들 모드로, 네, 그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텐데,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잘 받아 먹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불평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다 모두 감사하는 성도님들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머리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로 지나가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네, 맞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알아요? 네. 네, 우리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네, 몸이 아픈, 네, 근데 아파도 조금 많이 다르게 아픈 문둥병자라고도 하고요. 한센병 환자라고도 불려요. 온몸이 막 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신경이 죽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온몸의 세포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도와달라고 외쳤을까요? 신경세포가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병 환자예요. 전염될 수 있어요. 코로나도 전염되죠? 코로나 걸린 환자들과는 거리 두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쳐야만 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마을이 소개가 되었어요. 뉴스에서.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며칠 안 됐는데 TV에서 41년째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한센병 마을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어요.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주가 아니라 평생 40몇 년간 따로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따로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면서 사람들이 막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쫓고 침뱉고 막 그랬어요. 막 재수없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11절 자세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쫓겨나고 갈릴리 마을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따로 모여있는 그 나병 환자 마을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왕따가 되어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외롭게 살던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퍼요. 네, 너무 슬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소식을 다 들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쳐서 외쳤어요. 정말 그런지 말씀 함께 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을 위해 너희 몸을 돌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14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영어로 고.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살려면 이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완치 판정을 누구에게 받으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너가 깨끗하고 다 고침받아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함께 살 수 있을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라. 그러고 나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맞아요. 네, 했어요. 그럼 몇 명이 순종했을까요? 9명이 되면? 네. 보기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명만 순종했다. 아니, 9명 순종했다. 10명 다 순종했다. 정답은? 9명.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9명 아니에요? 네. 우리 하란이는? 한 명? 네. 또, 우리 주영이는? 10명. 맞아요. 10명 다 순종했어요. 네.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명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명 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4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이 나병 환자들 몸에 그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했을 때는 고침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순종해서 가는 중에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려고 할 당시에는 그대로 병든 상태였어요. 그 병든 상태의 모습으로 전염병이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가려면 성문을 지나가야 돼요. 성문을 지나가고 성문을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마을 시내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만 했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성문에서 군사들이 막거나 사람들이 막거나 막 돌팔매질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막 돌이 날라오거나 손가락질과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지체치 않고 즉시 다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침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너 얼굴이 환해졌어. 갑자기 얼굴이 깨끗해졌어. 막 그리고 너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모든 나쁜 그 세균들이 전염병들이 다 사라졌어. 깨끗해졌어 하면서 누군가가 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소리쳤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박. 이런 일이 하면서 막 하니까 진짜 없어졌네. 진짜 다 사라졌네 하면서 막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고침받았어 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서 서로 손을 잡고 막 기뻐서 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았어요. 문제 해결을 받은 거죠. 그들의 평생 간절한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네, 우리 주영이 어린이. 2명. 땡!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다른 어린이 혹시 있나요? 네, 우리 하은이. 1명이요. 맞아요. 한 명만.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다 딴 데 집에 가고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들의 평생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대박 헐 이런 일이 되게 이런 너무 막 어쩔 줄 몰라서 로또 맞은 것처럼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희가 BTS를 본다면 어떡할까요? 반응이. 네, 지금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좋아서 막 그런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인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금 집에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그러했던 가족들과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병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10명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 받자마자 그냥 다 가버렸어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마을 사람이에요? 네, 사마리아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고요. 나머지 9명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왜 이 이방인만 돌아왔느냐는 말씀을 보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증하고 더럽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 나머지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감사치도 않고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갔던 9명의 유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나머지 그냥 돌아간 사람들 9명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병 고침은 받았어요.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구원과 영생은 받지 못한 거죠. 정말 그런가 예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17절 읽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1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19절은 함께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린이들 함께 읽을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 왜 내가 10명 다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도망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1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만 상냥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그냥 간 9명의 사람의 차이가 뭐죠? 감사가 없고 맞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공통점은 뭐였죠? 공통점. 네,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10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9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순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그 감사가 예배보다 더 귀하고 순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던 9명의 사람의 차이가 뭐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작은 차이 같지만 구원과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사람 모두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맞죠? 네. 근데 10사람 중에 9사람, 90%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좋아했지만 정작 그 문제 해결을 주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에게는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쳐진 지옥의 땔감이라고 막 우습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그 차이를 알겠나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알겠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빠보다 아빠가 사주는 핸드폰이나 선물을 더 좋아하진 않나요?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네. 볼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내년 자기 11살 4학년 생일 되면 아빠가 핸드폰 선물해 줄 걸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 생일에 아빠가 핸드폰을 선물해 주면 핸드폰이 더 좋아할지 아니면 아빠가 더 좋아할지 볼 거예요. 아빠. 그쵸?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작 그때 가면 아니 핸드폰만 주고 아빠는 자꾸 핸드폰 못하게 하고 게임 못하게 하고 유튜브 못하게 하니까 아빠 저기 가고 빨리 출근하고 저기 밖에 나가고 내가 자유롭게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게. 네. 그러다가 아빠가 게임하지 마, 유튜브 보지 마, 핸드폰 갖고 와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믿겠어요. 네, 그렇게 될지 믿어요. 전 믿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네, 이제 우리 주영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진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 다들 여러분 증인이에요. 네, 제가 볼 거예요. 네, 어떤 어린이들은요, 아빠보다 아빠가 사준 핸드폰, 그걸 더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잔소리쟁이라고 싫어하면서도 그 내가 마음 편하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할 수 있도록 좀 어디 갔으면, 좀 늦게 왔으면, 그냥 그리고 아빠는 내가 필요한 장난감이나 핸드폰이나 노트북만 사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그거 사달라고 조를 때가 많이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9명의 사람은요, 선물만 좋아했지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선물을 받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녀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만 했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그 선물이 좋았던 거예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한 거죠. 하지만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그 선물보다, 그 병 고침보다,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게 너무 감격해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너무 감사해서 꿇어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할 확률은 9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만 봐도요 10%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10%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은 90%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10%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이쁨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순종을 넘어서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정말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속이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도 만홀에 여김받지도 않는 분이세요. 내가 혹시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사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다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하늘과 땅만큼 아니 우주만큼 차이 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다른 거죠. 구원받는 진짜 믿음과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요,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은 받았어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병인 죄사함을 받진 못한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 중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간 9명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다시 죽게 되었어요. 병 고침 받아도요, 언젠가 다 죽게 돼요. 지금 내 문제 해결을 받아도요, 다 언젠가 다 죽게 돼요. 죄로 인해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 뒤에는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 9명, 아니 90%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자기의 죄값으로 다 지옥 가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사람,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말 찰나적인 그런 하나님 아빠로부터 받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 우리 어린이들,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네, 영원히 사는 거. 그럼 제가 목사님이 질문을 볼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영생일까요? 아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고통받으면서 벌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뭐예요? 그건 벌받는 거고 정말 끔찍한 거죠. 진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진짜 영생, 진짜 살만나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영생,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학원에 가서도 놀이터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또 성도님들이라면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 천국을 누렸기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요,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주세요. 더 풍성히 주세요. 단순히 문제 해결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가장 귀한 거 주시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약속한 게 있어서 진짜 마칠 거예요. 우와. 아이들과 함께. 네, 우리 어떤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임금님이 맛있게, 정말 맛있는 만찬을 먹게 되어서 그 잔치상을 받아 먹게 되었는데, 그 임금님이 그 잔치상이 너무 맛있어서 이 잔치상의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감사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요리사에게 아니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요리사에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 요리사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금님. 이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이걸 저에게 제공한 그 장사꾼들에게 과일가게, 야채가게 사장님들에 가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는 그 마트로 찾아가서 그 장사꾼 사장님을 불러서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 마트 사장님이 아니에요. 임금님, 저희 감사하시면 안 돼요. 이런 요리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신선한 채소와 이런 과일과 이런 재료를 가꾼 농부 아저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농부에 가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다시 농부에게 찾아갔어요. 그 임금님은 농부에게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칭찬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농부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씨를 만들어준 몰라요. 네, 알려줄게요. 우리 승현이가 말 잘했는데 이 씨를, 이 생명을 만들어줘. 이 씨를 심고 이 씨가 싹이 되고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해랑 물.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빠에게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맛있는 이런 음식과 일용할 양식도 주셨지만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도 주세요.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없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입맛도 주시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 숟가락을 뜰 수 있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까지 다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빠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가 최고예요. 이런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장로님이 최고예요. 막 하고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준비하신 장로님은요, 아이들이 이걸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선물을 안 주셔도 그냥 아빠랑 있는 게 나는 최고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이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선물을 안 주셔도 그냥 저는 아까 주희가 말한 것처럼 핸드폰이 없어도 아빠랑 있는 게 최고 좋아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